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실 때 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산다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사회를 일컬어 생명 있는 사회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의식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혜택을 누려도 그건 죽은 사회다. 가정의 행복도 함께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가정이라. 이 근거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이고 하나님과 사이 좋음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이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면 생명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요. 얼마나 좋은지. 너 있으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싫어가 아니라, 너 있으니까 참 좋네. 너의 있음이 나의 행복이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사람이 모이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보면 3장 초반부에 시기와 분쟁을 하는 고린도 교인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와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다 정말 귀한 분들인데 팔을 만들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바울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받은 것은 많지만, 가진 것은 많지만, 있는 것은 많지만, 대단한 은사와 재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육신의 속에 있어. 하나님께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책망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누구냐?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깨버리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의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떤 일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동업자이지 동역자는 아니에요. 동업자 말고
동역자가 되어라.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는 자와 함께 협력하면 동역자가 될 거예요. 이 동역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정에서도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더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식을 더 진하게 갖는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은 집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야.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살자 그 말이에요. 오늘은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을 건축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기초를 반석이 할 것인가 모래이 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해요. 건축을 잘하려면 중요한 것이 설계도대로예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도가 가장 기본이며 중요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원칙은 설계도대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설계도들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설계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흠과 티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완벽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성경 따라서, 그러면서 설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게 뭔가요? 기초예요. 건물을 10층으로 지으려면 10층에 걸맞는 기초를 해야 될 것이고, 100층을 지으려면 100층에 걸맞는 기초를 해야 될 것이고, 설계도의 기초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해요? 터를 닦아둠에 기초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나는 기초를 잘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기초 위에 건물들을 든든하게 멋있게 바르게 잘 세워갈 거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무엇인가?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초가. 그러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집을 세우되 어디다 세워야 된가요?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기초를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건물을 세워야 맞지 않아요? 기초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건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을 교회 공동체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충성하면서 충성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지. 기초가 자신이 돼 있네요. 충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네요. 자신이 영광받고 싶네요. 이것은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집을 지어가야 기초가 잘 된 거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기초를 어디까지를 기초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기초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 들으신 주님이 흥분해요. 너무 좋아해요. 베드로 너 만점이야. 너무 기뻐해요.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니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떨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 기초를 어디까지를 말씀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행함, 여기까지를 기초라고 말씀하며 또 건축물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벽돌을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쌓았다가 그만두면 흉물이 되어지고 말아요. 건축물을 완공되기까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공하기까지 수고를 멈추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해요. 물을 통과해야 된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고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진짜야.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재료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다음 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의 재료는 성경에 말씀하는데 완벽해요. 우리가 일반 집을 짓는데도 설계의 상은 집을 좋게 아름답게 정말 걸작품처럼 집을 짓고 싶다 하면 재료도 좋은 걸 쓸 거예요. 재료를 잘 써야 돼요. 재료 하나도, 양변기 하나도 5만 원부터 한 50만 원짜리까지 있을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 걸작품으로 지을 거야 라고 하면 좋은 재료를 써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료에 대한 6가지 얘기를 해요. 금, 은,
보석, 집, 나무, 풀. 그런데 6가지 얘기를 하지만 크게는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을 말해요? 불을 통과하는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 둘로 얘기하면 불에 타는 재료, 불에 안 타는 재료. 불에 타버리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이에요. 공적이 없어요. 수고는 많이 했을지라도 상이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의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을 통과해도 공적이 그대로 남아요. 우리에게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가치 있는 재료를 써야 된다. 최상의 가치는 사랑에 있고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사랑한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면서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 받았기에 우리 존재 자체도 끝이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대단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희생을 하셨어요. 가치는 사랑과 비례하고 사랑은 희생과 비례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묻는다면, 주님,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전부야, 너는 내 아들과 바꾸었던 복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시험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물로 시험을 얘기해요. 물 같은 시험이 있어도 불 같은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겠다, 무엇인가 바르게 살겠다 결단하면 한 것만큼 사탄은 역사하여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더 낙심하게 합니다. 오해도 하게 합니다. 상처도 받게 합니다. 좌절해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어찌 이렇게 힘든지 실망하고 낙담 가운데, 사람은 상대할 존재가 안 돼. 그러면서 기회를 좋아한다나요? 그런데 불을 통과하는 시험 같고 물을 통과하는 시험 같아도 극복해야만, 남은 게 있어야
상을 받고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불을 통과할 때 너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고 너의 공적이 입증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떤 집을 지었는가 입증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초를 삼았어요. 건축물 시작이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아가면서 완성될 집을 기대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흉물을 발견해요. 집을 멋있게 기초하고 지어요. 아파트를 잘 지어요. 그런데 5년, 10년 중단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기초 잘했고 의도는, 설계도는 걸작품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중단해요. 그러면 충분히 되어져요. 보기 싫은 없어졌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건물이 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 너무 잘했어요. 이 아름다운 시작.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칭찬하고 싶은 시작을 했어요.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걸작품 되기까지, 완공되기까지.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회복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신령한 건축자로 집을 지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마지막 하나 찾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인가요? 그런데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괴로운 세상, 어렵고 힘든 시험들이 많아요. 이것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없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살아요. 시험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시험을 극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기까지 기대하면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